같은 땅 다른 운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봄이 완연하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건물 안은 춥고 오히려 밖에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봄의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제 점점 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그리고 오늘은 이제 5번째하고 6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들을 가지고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파리를 가지고 심판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들을 이제 죽이는 심판을 이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괴로움 당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된 것들을 이제 죽이는 그러한 이런 하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는 심판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오늘 이게 5번째하고 6번째 재앙인데, 5번째 재앙은 애굽의 가축에게 이 돌림병, 이 전염병이 돌게 한 거예요. 돌림병이 돌게 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의 그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도록 재산적인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축에 이런 전염병이 돌게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이 재산이 치명적인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덕의 재를 가지고 하늘에다 쫙 뿌리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그것이 이제 악성 종기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몸에 여러분 뽀드라지가 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별로 경험이 없으시나요? 저도 예전에 그 손등에 조그만한 뭔가 이렇게 버진 같은 게 하나 났는데, 막 긁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져가지고 온 손을 이렇게 뒤덮은 적이 있는데, 이게 한번 가려움증에 빠지면요, 이게 막 피가 나도록 긁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의 이 사람들하고 짐승에게 이런 악성 종기가 생겨서 그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전에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화덕에서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화덕에서 벽돌을 굽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괴롭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하늘에 그것을 뿌려서 그걸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제 독종, 이제 이런 하나의 전염병이 종기가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지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막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뭐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막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노하지 말고, 물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는 아뢰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원통하고 막 화가 나고 침울이 오르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그것을 뭐 말하고 다니거나 막 사람하고 싸우거나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화덕에서 벽돌을 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아시고 화덕에 그 재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가축과 이 애굽 사람들의 그 삶에 이런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파리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 재앙이 이 애굽 백성들과 애굽 가축들에만 그것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전염병도 생겨나지 않고 또 종기도 생겨나지 않고 하나도 죽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같은 땅이잖아요. 애굽 같은 땅이지만 다른 운명. 같은 땅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데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느냐, 여러분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물론 고난이 있죠.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어려움이 디딤돌이 되어지고 그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그렇게 돌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2000년에 그 지방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2000년 1월 1일 이제 기도원에서 잠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교회 그 교육자실 앞에 보면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늘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자 교육자님들이 교회에서 주지 말라고 기도원에서 하는데도 또 이렇게 꼭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무실 앞에 있는 고양이들은 진짜 포식을 해요. 왜냐하면 그날 점심을 먹고 오면 우리가 장어를 먹으면 걔네들도 장어를 먹고, 우리가 소고기를 먹고 오면 걔네는 소고기를 먹고, 오리를 먹고 오면 또 오리를 먹고, 이제 먹다 남은 거 이렇게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걔네들한테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 사무실 근처에 사는 고양이들은 아주 피동해가지고 그냥 잘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건강한데, 저 기도원 입구에 이제 그 입구에 있는 고양이들은 아주 애들이 싸나워. 뭐 털도 좀 거칠고.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못 얻어먹거든요. 네,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포동포동해지고 살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엉뚱한데 줄을 서고 있으면 하루 종일 줄 서 있어 봐야 다 소용없어. 우리 영적인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줄, 하나님 줄을 잘 서는 삶을 살아야죠.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누가 주인이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해도, 가까이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온전히 보존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어요. 제가 어제 월요일날 식사를 하러 저기 좀 수원에 좀 갔다 왔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이제 수원에 밥을 좀 먹으러 갔는데, 그런데 누가 글쎄 어떤 사람이 제 차를 앞에 이 번호판인들을 싹 딱 이렇게 치고 쳐놓고 그냥 뺑소니를 친 거예요.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 블랙박스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여러분 블랙박스 믿을 게 못 돼요. 아무리 최첨단 과학이라도 이게 기능이 제대로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놓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잘 되고 안 되는 것,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 6절과 7절에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보니까 자기네 가축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서 한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한번 가봐라. 가봤는데 거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힘과 생명의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황소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황소, 힘이 있다. 그래서 황소를 우상으로 섬겼는데, 그래서 이집트어로 그를 하피라고 합니다. 하피.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아피스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우상, 이제 하피라고 하기도 하고 아피스라고 하는 소를 숭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 소 한번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소에게, 가축에게 하나님께서 이 병이 들게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당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바로 이런 거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화덕에서 재를 뿌리니까 그로 인해서 어떻게 악성 종기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요, 하늘을 주관하는 신으로 뭘 섬겼냐면 누트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겼습니다. 누트. 저기에 보면 저 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늘을 가리고 있는 그 신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누트,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신을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하늘에 쫙 뿌려버리니까 종기가 남을 통해서 니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이게 과연 진짜 신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이 제물을, 사람을 제물로 삼아 가지고 그것을 재로 만들어서 하늘의 여신들에게 그걸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그 제물로 삼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물로 삼아서 재를 만들어서 하늘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쫙 뿌리게 함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가축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헛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된 것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쪽에 보니까 이 요술사들이 더 심하게 고통을 당했다고 했어요. 요술사들이 더 심하게 고통을 당했다. 왜냐?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어서 선동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그 구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9장 한번 펴줘보세요. 출애굽기 9장 11절, 제가 말씀을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애굽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선동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라 되어져야지, 선한 도구가 되어야지. 이런 악한 일에 여러분 선동자가 되고 도구가 되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항상 유념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생명도 주관하시고. 여러분, 엘리야 시대 그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에 보면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춰지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비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분이시면 태양도 멈추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생명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여러 제자교회 또 형제교회 목사님들하고 한 20여 명이 모여서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이제 여의도의 근처에서 모여가지고 잠깐 아침에 회의를 하고 지금 좀 전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용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23년 동안 애를 못 낳는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직장이 뭐냐면, 이분이 용접 일을 하는 일로 인해서 이게 그
표현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정자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용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마 중독이 됐는지,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애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용 목사님이 17년 만에 애를 낳았잖아요. 17년 만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소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께 또 기도를 받았는데 23년 만에 애가 낳았다는 거예요. 23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23살이라는 거예요. 24살인가 막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난임 아이를 지금 못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안수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부부 데려보세요. 제가 한번 제가 능력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불임 난임 이렇게 가정에 또 자녀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기도받으러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온 애굽 족속이, 애굽 나라가 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왜 불신하고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아직 결혼을 못한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다 이 소낙비처럼 폭포수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의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무사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그 아들이 아빠에게 이제 어느 날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제가 오늘 정말 차를 몰고 가는데 사고가 나가서 차가 7바퀴를 돌았는데 제가 안 다쳤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나는 더 감사해야 되겠다. 나는 한 번도 안 굴렀거든. 7번 굴르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안 굴르는 게 감사한 일입니까? 안 굴르는 게 감사한 일이죠. 안 굴르는 게. 여러분,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 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그럼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또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차 누가 이렇게 기스내놓고 도망간 사람, 제가 그 일 때문에 월요일 오후 내내는 그냥 설교 준비도 못하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그 영상 틀어보느라고, 그래서 서울에 생각했어요. 마귀가 이거 장난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사람의 미래 일은 알 수가 없는 일이구나. 우리 어떻게 앞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앞일을 알았다면 제가 거기를 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다. 아무것도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물론 그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인 교훈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고민해보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께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난 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거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좀 이쁘게 생각되는 분들 계십니까? 동의를 안 하셔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판단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게 없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뭐 좀 남들보다 잘 산다?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뭐예요? 몸종이나 그런 일을 했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여성으로 태어나고 남성으로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왜 바꾸려고 하냐고, 그거를. 바꾸려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남자 여자 정해 주셨는데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이 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많이 주신 것은 사명이다. 따라서 많이 주신 것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라고 주님께서 또 많이 맡겨주신 것이죠. 다 달란트별로 은사별로 주신 거잖아요. 남이 많이 가진 것 가지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네,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가지고 또 잘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좀 더 하면 되고, 3달란트, 4달란트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차없이 처단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제나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도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아유 좀 바뀔 거야. 기대를 계속, 소망을 놓지는 않는 거야. 아유 그래 바뀌겠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유 좀 이제 되겠지.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시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다려주시고 아직도 저를 엄청나게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뭘 또 아멘입니까? 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또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만일 거절하면 말과 나귀와 소와 양에게 심한 전염병을 내릴 것이다, 내가 전염병을 내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주시라. 기한을 정해주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언제 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번이냐고. 이게 도대체 남편들한테 이 말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비슷한 말. 여보,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몇 번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네, 도대체 이게 몇 번이냐고 하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냥 3차 전쟁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도 이제 기다리고 또 해도 이게 도대체 이게 몇 번이냐고 하면서 막 견딜 수 없는, 다시 이제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일이라고 하는, 내일 하겠다, 오늘 내가 당장, 우리 같으면 그냥 당장 그냥 몇 번을 기다렸는데 이제 난 도저히 못 참는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또 내일이라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마다 고통을 당하다가, 또 모세가 기도하면 또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 뭔가 이제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시 마음이 이제 풀어져 가지고 또 반복되는 이런 완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바로도 이렇게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도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더 크고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크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결코 너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십자가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널 포기할 수 없어. 널 버릴 수 없어. 너를 잊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굳이 않으셔도 되고 그냥 싹 정리하고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도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를 주님께서 참고 참으시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긍휼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몸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치료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심판자입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으셔요? 아멘 소리가 왜 갑자기 고민스러운 고민 아멘입니까? 우리는 판단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한 일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뭐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지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이고 설교가인 미국의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이렇게 뭐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외치기를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이제 외친 거예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자네는 벌써 죽어서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법대로 했으면 너는 벌써 지옥에 갔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위대한 원리, 무슨 원리냐? 은혜의 원리, 긍휼의 원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의 원리, 긍휼의 원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주님께서는 다 구원받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죠.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을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부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해달라고 주 앞에 날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